오늘 이 시간 시편 12편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제 일어나리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시를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다윗의 인생 가운데 만난 수많은 그 환난과 그 곤고함 가운데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였는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붙들고 살았는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이 또다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2편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긴급한 간구로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앞에서 보았던 시편의 말씀들과는 다르게 오늘 본문은 간구로, 기도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면 여호와여 도와주옵소서라고 합니다. 원어에 보면 사실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도우소서 여호와여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다윗이 급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려운 일 당하고 다급한 일을 만나면 먼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살려주세요 라고 외치는 것 같이 지금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간구하는 이유를 그 뒤에 덧붙여주고 있습니다. 악인들로 인해서 경건한 자들이 끊어지고 충실한 자들이 지금 인생 중에서 없어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같으면 어떻게 얘기할까요? 지금 경건한 자들이 끊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충실한 자들이 인생 가운데 없어지고 있으니 여호와여 도와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데, 이 순서가 바뀌었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지금 그만큼 하나님의 도우심이 정말 간일급한 그런 급박한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이 되어지고 있어요. 여기 경건한 자와 충실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 마음 중심으로 사랑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쫓아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경건한 자들, 충실한 자들인데, 그런 자들이 세상에서 지금 없어지고 있고 끊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 많아지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악이 가득하고 악이 득세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며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은 점점 줄어들고 악인들로 가득한 불의한 세상이 되는 것을 보면서 이 다윗이 한탄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즘 오늘날 우리들에게 들려지는 소식들이 어떻습니까? 이전에 듣도 못한 그런 악행들이, 범죄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라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가 뉴스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죄를 지은 사람들의 태도라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습니까? 자신들이 죄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 그 범죄에 대해서 인정하고 또 폐를 끼치고 또 그들이 피해를 입힌 사람들에게 사과를 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오히려 잡아떼거나 거짓말로 부인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한 그런 현상 속에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그러한 자들의 특징을 이렇게 2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아멘. 악인들이 지금 그 이웃에게 어떻게 대하고 있다라고 말하냐면 한마디로 거짓으로 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 보면요, 각기 거짓을 말한다, 아첨하여 말한다, 또 두 마음으로 말한다 하면서 말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지금 이 악인들의 말은 어떤 말이냐면 세 가지를 언급하고 있는데, 거짓과 아첨과 두 마음을 품고 있다라고, 이것이 대표적인 악인들의 언어 생활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거짓이라는 것은 진리에 근거하지 않는 가치 없는 그런 헛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 자신의 목적과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거짓을 일삼는, 어떤 거짓도 지어내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또한 아첨하는 것은 보통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어떤 부풀려서 거짓말하고 그런 포장하는, 아부하는 말을 말하는데, 이것도 일종의 거짓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상대방의 호의를 얻기 위해서 사실을 과장하고 왜곡하는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미워하는 거짓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었다는 것도 어떨까요? 속과 겉이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교묘하게 상대방을 속이는 거예요. 그것은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상대방을 이렇게 속이면서 얘기하는 것, 즉 이 모든 것은 악인들이 진리를 떠나 살아가는 거짓으로 무장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들이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신의 그 가치, 자신의 삶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모든 것을 거짓으로 지어내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요, 진리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 내가 정말 듣고 싶은 말만 듣길 원하고 듣기 싫은 소리는 여러분 아예 귀담아 듣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그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뭘 얘기하냐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사야 30장 9에서 11절 말씀 보세요.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라고요?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으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우리 앞에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악인들이 특징이 이렇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듣는 것들을 싫어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듣고 싶은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바른 말씀, 옳은 말씀을 들려주지 말고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해달라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라는 거예요. 듣기 좋은 말만 해달라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고 첩경에서 돌이키라라고 얘기하면서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 하나님을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라고. 그들은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걸리적거리는 거예요. 이것 하지 말라, 이것 하라 라는 해야 할 것을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고 싶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신들이 듣고 싶은 얘기만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구약의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 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듣고자 하는 말만 듣고자 하는 거예요. 회개의 말씀이나 죄에 대한 설교들을 듣기를 거부합니다. 나에게 그냥 좋은 얘기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런 얘기만 들려달라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들이 정말 경계해야 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악인들의 말, 그 악인들의 말이 성경에서 죄라고 분명히 말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교묘하게 꾸며서 하는 말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얘기하냐면 죄라고 그들이 말하지 않고 이것을 하나의 어떤 현상이나 병으로 취급하는 일이 있어요. 예를 들면 동성애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죄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예전에 우리 사회에서도 이 동성애가 비상식적이라는 것들을 모두가 다 인정하고 그것들을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이 동성애를 개인의 성적 취향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게 나의 취향들을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그것을 존중해줄 것을 요구하는 것처럼 그 사람들의 취향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라 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낙태는 어떻습니까? 과거에 이 일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거는 생명을 죽이는 일이라고 하면서 반대를 했지만 요즘은 어떻습니까? 여성의 선택권,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 낙태를 허용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뭐를 얘기하냐면 좋은 말로 우리를 속이는 그 모든 것이 거짓이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한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떠나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공동체뿐 아니라 모든 질서들이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요, 그 거짓을 일삼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뭐 하시리라? 끊으시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 모든 악에 대해서, 악인의 아첨하는 입술과 거짓되고 헛된 자랑을 일삼는 그들의 혀를 끊어버리실 걸 선포했어요. 이건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냐? 반드시 거짓된 것을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이 다윗의 경고가 그들에게 이 말이 경고처럼 들려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경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교만은 끝이 없습니다. 그칠 줄을 모릅니다. 여러분, 4절에 보면 이 악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뭐하리로다?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의 것인데 우리를 주관할 자가 누구리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 입으로 내가 말하는 게 뭐가 문제냐? 그리고 우리를 주관할 자가 누구냐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나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고 내가 좋은 것을 하라라고 세상은 부추기고 있어요. 세상의 중심이 자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일 때는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 같고 또 거짓이 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고 손잡아 살아가는 것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왜냐하면 그들 위해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궁극적으로 공의로 심판하실 심판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이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들이 지금 그렇게 헛된 것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다윗은요, 하나님의 악인의 말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이제 그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있는 거예요.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내가 이제 일어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 일어나서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지금 이 일어난다라는 것은 우리들이 볼 때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 것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고 팔짱 끼고 계신 것처럼 보였는데,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들이 이제 일어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무엇을 보고 일어난다고 말하냐면 오늘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난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일어나겠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악인에게 고통당하는 앞에서 말하는 경건한 충실한 자들,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이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그 모든 고통을 보시고 그들의 탄식을 뭐 하셨다는 거예요?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모든 상황들을 보실 뿐 아니라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답답해 보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여 주시고 보고 계시고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내가 일어나겠다라고, 이제 일어나 너희를 도우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하나님, 그 악인에게 고통당하는 의인들을 구원하시기 전에 악인들을 아예 참 멸하시면, 그들을 완전히 제거해 주시면 참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악인들을 멸하시고 그리고 의인들을 구원하시면 더 이상 이런 고통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 악인들을 그대로 놔두실까라는 생각을 오늘 좀 하게 되었어요. 근데 성경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요즘 성경 통독을 하지 않습니까? 이 성경 통독을 할 때 계속적으로 본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말 그 악인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모든 자들을 그 순간순간 멸하였다면 이 땅에 존재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에스겔서에서 2번이나 계속적으로 반복했던 게 뭐냐면, 내가 악인이
멸망하는 것, 악인이 심판받는 것을 내가 기뻐하랴. 저들이 죄에서 돌이키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 악인들조차도 회개의 기회를 주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반드시 있게 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 이 땅에서 보지 못할지라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영원한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거라는 것,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다윗이 확신했던 것이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말씀, 지금 5절에서 뭐라고 시작해요? 여호와의 말씀에라고 했잖아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을 이 다윗은 믿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6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어떤 말씀이라고요? 순결하대요. 정말 깨끗하대요. 어떠한 죄, 어떤 악도 조금도 섞이지 않는 그런 순결한 말씀이라는, 정직한 말씀이라는 것,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능력의 말씀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도가니에서 이 불을 통해서 은을 단련했을 때 그 안에 있는 불순물들이 제거되어지는데 한두 번 도가니 넣는 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완전 숫자인 7번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 모든 불순물은 하나도 섞이지 않은 정말 99.999% 그 능력으로 완전 세워지는 것들을, 새로워진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순결하게 우리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은요, 그 말씀만이 영원하고 진리 있고 변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이 판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인내하고 승리해야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거짓된 말이 이 세상에 가득하더라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신뢰하며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이 말씀만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이것을 확신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확신 가운데 7절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아멘. 지금 악인들에게 인해서 곤고함을 당하고 있고 경건한 자, 이 충실한 자들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들의 곤고함과 그들의 궁핍함을 보시고 들으시고 그들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을 지켜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 세대로부터 지켜주시는데 언제까지요? 영원까지 보존하시리라.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들에 대해서, 지키실 것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두움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들 구원하시고 안전하게 영원히 지켜주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백성은 때로는 당하는 그런 곤고함과 고난 가운데서도, 악인들이 득세하는 이 세상 속에서도 더욱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오늘 말씀은 역대상 1장부터 10장까지였잖아요. 이름들만 나오는데, 근데 이름들만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름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면서 한자 한자 여러분들 정말 마음속에 담아서 읽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잔잔한 은혜가 있어요. 그 진리의 말씀 속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든든하게 세워줘요. 여러분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에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고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진리의 말씀 속에 나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오늘 시편 12편이
보통 우리가 다른 시편들을 어땠습니까? 그 마지막이 보통은 이 시편의 마지막에 구원의 소망으로 끝나게 되잖아요. 예. 처음에는 눈물과 탄식으로 시작했지만 다윗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기시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와 소망으로 끝나는데, 오늘 본문은 8절에 이렇게 마무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아멘.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 그런 고백으로 끝나게 되어집니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이 받는 때에, 다시 말하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터가 무너진 때에, 모든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하나님의 기준들이 무너지는 그런 때가 되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근데 왜 이런 마지막의 모습들,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 악인이 횡행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을까? 1절과 마지막 절이 수미 쌍관법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시편에서는 강구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강조점을 두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에 하나님의 백성들 하여금 지금 현실을 직시하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우리들이 지금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래,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기시게 하실 거야, 우리 간구하는 것들을 보시고 들으실 거야 라고 우리들이 확신하여 나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성전문을 나아갔을 때, 집에 돌아갔을 때 우리의 상황과 환경들은 여전히 전쟁터라는 거, 악이 득세하고 여전히 우리의 삶에, 우리 마음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것을 우리에게 직시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을 깨닫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다윗의 기도가 사실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그런 어려움들을 목도했을 때, 이런 상황들을 목도했을 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없는 어려움들을 만났을 때 그가 여호와여 도우소서라고 간구로 시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던 것, 이것이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이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서 간구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도우소서.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악인에 대한 심판과 의인에 대한 구원을 간구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건 여기에 있어요. 악이 득세하는 세상에서 의로운 자가 절망하지 않고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믿고 간구할 때만이 우리들이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어요. 우리가 매일매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갑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날마다 죽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내 옛 자아가 죽고, 또 다시 한번 주님의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그 성령께서 이끌어준 힘으로 살아가는데, 근데 그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 어제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오늘까지 진행되나요? 이어지나요? 그렇지 않아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매일매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간구가 필요한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나 스스로를 의지할 수 없는 연약한 자인 것들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 악한 세상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마음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붙들고 매일 엎드리며 나아가는 간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는 악이 득세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세상의 풍조와 또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과의 그 영적 전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오늘도 입고 살아가야 돼요.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무기가 무엇이라고요?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붙들어 줄 것입니다. 그 말씀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품으시고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들을 그 악한 자들로부터 건지시고 구원해 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이 세상의 거짓과 속임수 앞에 서 있을 때 이 세상 앞에서 여러분 탄식하지 마시고, 탄식으로 그치지 마시고, 탄식할 수 있어요. 때로는 한숨을 쉴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라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때 오늘 다윗의 간구를 생각하세요. 여호와여 도우소서, 여호와여 도우소서.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이때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은요, 우리들보다 어찌 보면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힘든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들이 순결을 지킨다는 것, 거룩함을 지킨다는 것, 믿음을 지킨다는 것 너무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오랜 세월 동안 믿음으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어제의 은혜로 오늘 살아갈 수 없이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들도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 어떨까요? 그러게 우리들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도우소서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결국에 하나님께서 말씀할 거예요.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제 내가 일어나 그들을 도우리라. 이제 내가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도우리라. 내 공동체를 돕고 이 나라를 도우리라 라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믿고 그 약속을 믿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주의 진리의 말씀, 순결한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